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45장 7절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어둠도 창조하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여러분 어제 그 주보를 보시고 이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미국의 맥클린 바이블 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를 담임하는 론 솔로몬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메시아닉 주인데요. 이 메시아닉 주라고 하는 것은 유대인이면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메시아닉 주 이렇게 부릅니다. 이 론 솔로몬 목사님은 대학생 시절에 술과 마약 중독자였습니다. 그러다가 노방 전도자를 만나서 회심하고 예수님을 영접을 합니다. 그 후에 술과 마약을 끊고 캐피탈 바이블 대학 그리고 존스 홉킨스 대학원에서 신학을 공부하고 목회자의 길로 들어섭니다. 1980년에 맥클린 바이블 교회에 부임한 이후로 이 교회가 아주 급격하게 성장을 하게 됩니다. 크고 영향력 있는 교회를 일구고 대중의 입에 오르내리는 명사가 되는 것이라고 하는 목표에 거의 도달할 즈음에 이 목사님의 늦둥이 딸이 장애 진단을 받게 됩니다. 46살에 얻은 아주 귀한 딸인데 출생 3개월 만에 원인 모를 발작을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하루에도 10번 넘게 극심한 발작을 일으켜서 병원 응급실에 갔다가 왔다가 하루 만에 10번을 왕복하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원인은 알 수 없었고 아버지로서 해줄 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고통스러워하는 그 어린 딸을 바라만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한 시간이 무려 8년이 지납니다. 8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 8년 후에 밝혀진 그 병의 원인이 뭐냐 하면 미토콘드리아 질환이었습니다. 이 미토콘드리아 질환이라고 하는 것은 미토콘드리아 DNA 돌연변이가 발생하는 질병인데 이 병에 걸리면 근력이 약화되고 학습 장애와 신체 기관의 기능 장애를 일으키는 것으로서 약이 없습니다. 다만 그냥 증상을 완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약만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미 8년 동안 무려 6천 회가 넘도록 발작을 일으킨 이 목사님의 딸은 이미 그때는 그 원인이 밝혀졌을 때는 뇌손상과 지적장애가 심해서 어떤 치료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딸은 언어 능력을 완전히 잃었고 배변 활동이나 옷 갈아입는 아주 기초적인 활동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지경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목사님은 이러한 상황에서 어린 딸이 이렇게 고통을 받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에 계시는가?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려고 애쓰는 내게 왜 이런 일이 생기는가? 내가 하나님께 벌 받을 만큼 심각한 죄를 지었는가? 아니면 내 믿음이 부족했나? 라고 하는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왜 자신을 따르는 이에게 이러한 비극을 허락하시는가? 라고 하는 그러한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론 솔로몬 목사님이 브로큰니스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이 브로큰니스라고 하는 말은 깨어짐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 책에는 12년 동안 이 론 솔로몬 목사님이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던졌던 그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는 과정에서 얻은 결과 그리고 깨달음이 담겨져 있습니다. 론 솔로몬 목사님의 깨달은 것은 고난이란 사탄이 성도들을 실족하게 하려고 주는 것이 아니라 고난조차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즉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사탄이 주기도 하지만 그것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 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진실하고 정직하고 악을 멀리하고 믿음이 정말 좋았던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느 날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고난을 연속적으로 받게 됩니다. 이것은 사탄이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욥을 시험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욥기 1장 20절에 21절에 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이다. 아멘. 욥은 자기 자신이 받는 그 모든 고난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 심정이 어땠어요? 이 고백을 하지만 그 고난 가운데 있는 그 욥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 이사야 45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아멘. 하나님은 빛도 어둠도 창조하시는 분이시고 또 환난도 창조하시는 분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기 말씀은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섭리자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입니다. 론 솔로몬 목사님은 고난 가운데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깨달은 후에 고백합니다. 결국 고난이라는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며 이것은 하나님을 향한 높고 숭고한 목적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고난의 과정을 이분이 명한 것이 바로 brokenness, 깨어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책은 깨어진 세상에서 깨어진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우리들에게 회복과 축복의 길을 선물을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바로 이러한 깨어짐의 과정을 경험을 하게 됩니다. 출애굽의 지도자였던 모세는 40년 동안의 미디안 광야의 시간을 보내야 했고 또 이스라엘의 직접적인 원조였던 야곱은 형의 복수를 피해서 20년 동안 타향에서 떠돌아다녀야 했습니다. 또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는 그러한 아픔을 맛보아야 했고 이방인의 사도였던 사도 바울은 담메색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난 후에 바로 사역한 것이 아니라 아라비안 광야에서 3년 동안 조용한 시간을 보내야 했습니다. 이들은 이 과정을 통해서 철저하게 깨어지고 부서져서 자기 자신들은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는 그러한 과정을 거쳤습니다. 뿐만 아니라 종교개혁자였던 마틴 루터, 또 세계적인 전도자요 감리교 창시자인 요한 웨슬리도 바로 이러한 과정을 거쳤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깨어짐의 과정을 통해서 그들을 지배하던 그 자아를 완전히 깨뜨려뜨리고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온전히 나는 아무것도 아니니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야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할 수 있다고 고백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재창조하시는 것입니다. 즉 깨어짐의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파괴적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새로운 창조의 과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깨어짐은 인생과 목회의 여정의 큰 장애물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주어지는 통로였다라고 론 솔로몬 목사님은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 자기를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고 복을 주셨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론 솔로몬 목사님은 딸의 장애라고 하는 이 깨어짐을 통해서 겸손함, 영적, 정서적 평정심을 얻었고 수백 명의 장애인들과 그 가족들을 돌보는 그러한 사역에 헌신할 수 있었습니다. 론 솔로몬 목사님의 이 브로큰니스라고 하는 책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면 순조로운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고난을 당하게 될 때 그 혼란을 겪는 것을 생각하며 그들을 위해서 쓴 그런 책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책의 말미에 론 솔로몬 목사님은 해상사고로 4명의 딸을 잃고 찬송가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하든지 라고 하는 그러한 찬송가를 작사한 호레이쇼 스페포드의 말을 빌려서 깨어짐의 핵심을 설명을 합니다. 호레이쇼 스페포드는 시카고의 저명한 변호사였고 의과대학 법리학 교수였고 무디 목사님 사역을 돕는 장로였습니다.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1871년부터 불행이 다가오기 시작합니다. 그의 4살 된 아들이 열병을 앓다가 죽습니다. 그리고 몇 달 후에는 시카고에 대화재가 나서 그가 섬기던 교회도 완전히 타버렸고, 그리고 그가 살던 대저택도 완전히 잿더미가 됩니다. 이로 인해서 스패포드는 그 불탄 교회와 집을 재건하기 위해서 아주 동분서주하게 됩니다. 그러던 중에 아내인 스패포드의 건강이 굉장히 나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가족들은 잠깐 유럽에 가서 쉼의 시간을 갖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출발하기 직전에 일이 생기는 바람에 이 스패포드는 함께 가지 못하고 먼저 아내와 4딸을 먼저 보냅니다. 그런데 이 아내와 4딸이 탄 그 빌디 아브로호라고 하는 이 배가 313명의 승객들을 태우고 대상을 항해하다가 1873년 11월 20일 새벽에 로크 언호라고 하는 배와 충돌을 하여 침몰을 합니다. 이로 인해서 226명이 침몰 사고로 죽습니다. 그리고 그 죽은 사람 가운데 스패포드의 4명의 딸도 포함이 됩니다. 결국 부인만 살아남고 4명의 딸이 다 죽습니다. 영국 웨일즈에 도착한 그 부인이 남편에게 딸들은 모두 죽고 자기만 살아남았다라고 전보를 보냅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열병으로 잃었고, 또 화재로 교회와 집도 잃었고, 사랑하는 4딸을 모두 잃었습니다. 그러니 이 스패포드의 그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자녀 하나 잃는 것도 힘들고 아픈데 그 자녀 모두를 잃어버렸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이 스패포드는 영국에 있는 아내를 데리고 오기 위해서 배를 타고 영국으로 갑니다. 가던 도중에 대서양 중간에서 배의 선장이 어느 한 곳을 가리키며 바로 그곳이 스패포드의 4명의 딸이 죽은 곳이라고 알려줍니다. 그러자 이 스패포드는 선실로 돌아와서 밤새도록 웁니다.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왜 자신에게 이런 고통을 주셨냐? 뭘 잘못했냐? 내가 부족한 것이 뭐가 있어서 그러시냐? 밤새도록. 그런데 새벽이 되었을 때 성령이 그에게 임하십니다. 성령이 확 임하시는데 그의 마음에 평온함이 샘솟기 시작합니다. 그 은혜가 얼마나 컸는지 그는 즉시 펜을 들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적기 시작합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평안하다. 그리고 창문을 봤는데 파도가 막 넘실넘실거리면서 배를 덮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보고 2절의 가사를 씁니다.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위에서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그리고 자기 자신을 돌아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고난 앞에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원망과 불평을 하는 자기 자신의 그 죄된 모습이 너무 깊이 떠오르고, 그래서 그가 3절 가사를 씁니다. 내 지은 죄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다 아뢰면 그 십자가 피로써 다 씻으사 씻는보다도 더 정하리라. 그가 배에서 하늘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뭉게구름이 피오르고 있었는데 그 구름이 마치 천국에 있는 딸들이 아빠하고 부를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4절 가사를 적습니다.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없으니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이 스패포드는 그날 큰 은혜를 경험했고 바로 이러한 신앙을 고백했고, 그 후로 하나님께서 2 자녀를 더 주셔서 이스라엘로 건너가서 어려운 이웃
고아들을 돌보며 살다가 하나님 곁으로 갔습니다. 우리들은 이러한 이야기를 들으면 한 가지 궁금증이 남습니다. 그러면 과연 론 솔로몬 목사님의 그 딸은, 장애로 평생 동안 고생을 하는 그 딸은 과연 론 목사님의 사역을 위한 희생양이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론 목사님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딸의 질환이 사고나 운명의 장난이 아니라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이라고 믿습니다. 삶의 결산은 이 땅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늘에서 딸은 온전해질 뿐 아니라 하늘의 보상을 누릴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기에는 장애인으로서 세상을 사는 것이 정말 불행한 삶이요, 저주의 삶인 것 같지만 우리 육신의 장애는 이 세상에서의 뿐입니다. 이 세상에서의 그 장애의 삶이 끝나면 영원한 자유의 삶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태어나자마자 뇌성마비를 앓고 중증 장애인이 되었던 송명희 시인은 자기 자신의 장애를 축복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을 하면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픈 것도 감사합니다. 아파서 돈에 대한 욕심이 더 없어져 주변을 더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병이 길고 깊으면 살고 싶은 생각보다 죽음이 두렵지 않아 감사합니다. 삶에 애착이 없어서 비굴하지 않아 감사합니다. 마음이 세상에 없으니 세상보다 천국을 보고 땅에 연연하기보다 하늘 볼 수 있어 감사합니다. 하나님만 의지하고 있습니다. 나면서부터 의사들이 죽는다고 하는 말을 수십 번 들어 별로 생각 안 하고 있습니다. 내가 병원 믿고 살았으면 벌써 세상에 없었을 것입니다. 살면 기회고 죽으면 천국이라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늘 기대하는 것은 평안함, 순탄함, 형통함입니다. 물론 우리도 고난 알지요. 또 받을 수 있다는 것도 압니다. 그렇지만 막상 연속되는 고난이 내게 계속 닥치게 되면 우리들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화를 내고 거부하고 부인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119편 7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아멘. 그리고 베드로서 4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여러분, 깨어짐이라고 하는 것은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깨어짐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아픈 것입니다. 그래서 이 깨어짐이라고 하는 것은 피하고 싶은 장애입니다. 우리 하나님도 이거 잘 아십니다. 잘 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에게 그 고난을 주셔서 우리를 깨뜨리시는 것은 그 깨뜨림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재창조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깨어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사랑입니다. 깨어짐은 복입니다. 그리고 깨어짐은 생명입니다. 혹시 이후로 여러분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여러분에게 고난이 온다면 부정하지 말고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법을 배우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고난 후에 오는 참된 기쁨과 복을 누리시고 그 깨어짐을 통해서 재창조되어짐으로 끝까지 하나님의 뜻을 잘 이루어 하나님을 기쁨으로 배우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